네, 오늘 참믿음 1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사실 성경 66권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5가지는 우리가 누굴 만나든 요 그리스도의 5가지를 그리스도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비밀이라는 거 있죠, 비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비밀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여러분 자신처럼 내 자신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또 이 비밀을 말해준다는 것은 내 마음까지 줬다는 말과 같죠. 비밀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그 사람은요, 아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고 27절에 보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어요. 어떤 그 비밀을 나타나서 알려줬다 그래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근데 이 비밀은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만큼 귀한 존재를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도 주고 목숨까지 준 그런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요, 또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만큼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내 손바닥에 있다, 눈같이 보호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사실 불신자들은 날마다 살아도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도 그건 죽어가는 날들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아침을 맞이해도요, 그건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힘이고 새로운 축복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날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먼저 이 5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지금 풀어보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복음 없을 땐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이걸 알고 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계획이 뭐고 또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자존감이 확실히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알 때 진짜 올바른 답을 가질 수 있죠. 내 문제를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면요, 우리는 틀린 답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또 회복한 인간이 어떤 답을 갖고 어떤 응답 속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아는 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이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신 대로 또 다스리는 분이시죠.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저는 창세기에서 제일 좋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5번이나 써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는 이 말씀에는요, 위엄과 권위와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성취되는 말씀. 자, 어떤 말씀이냐? 선악과 금령이요. 요 말씀만 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요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선악과 금령에 말씀의 위엄과 권위와 성취가 다 들어있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다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 말씀이 위엄과 권위와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얘기 나오죠. 이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했을 때 백부장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죠.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그 자손들의 믿음이 이만한 그 너의 믿음만큼 된 사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슬피 울며 고통 속에 버림받을 거지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했을 때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시작과 끝으로 최고 다예요. 이 말씀이.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보좌에 계신 분이죠. 앉으신 분. 그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 통치, 다스림도 있지만요.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모든 만물 또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만왕의 왕이세요. 이 우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만군의 하나님. 영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자, 말하자면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어디든 계시고 그거는요 하나님에게만 공유된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계신 속성.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 공유된 속성을 알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또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삶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저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 영적 존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생기가 뭐냐? 생기를 말씀을 가지고 생기라 그래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 된다. 이게죠. 그래서 우리 머리, 이 머리에는 지성을 갖게 했어요. 이 지성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려고.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렸죠.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혼자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대화가 통하고 또 마음이 통하고 하는 일이 통하도록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죠? 어떤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또 선악과 금령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진 자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그렇게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지적 능력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감성을 갖도록 했죠.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할 때 뭐 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 즉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동산을 대임하게 대신 통치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자, 요 생기를 가진 자를 정복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정복해야 되냐? 말씀을 지키는 자. 계속 우리는요, 선악과 금령, 요거를 못 먹도록, 먹지 않도록,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도록,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게 정복자예요. 예배를 지키는 자, 지속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대입하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죠. 하나님의 동산이요. 그 하나님의 동산을 대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대임이라는 것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자기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아들과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상을 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심부름을 시키죠. 너 둘 중에 누가 갔다 올래? 했을 때 마음속에는 내 아이가 갔다 와서 그 상과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자기가 그걸 다 가져서 뭐 하겠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데 그 조건이 뭐냐면 대임이에요. 대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 이 대임은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기를 찬송하도록 부르게 창조하셨지만은 그 일을 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게 돼 있어요. 자, 원래 인간은 바로 이런 인간이에요. 정복 자체로 이미 창조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정복자라는 말은 어떤 환경, 문제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말해요. 그렇게 애초부터 창조가 돼 있죠. 왜 여자들은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떤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저주를 받죠.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이 남편에 의해서 행복하고 남편에 의해서 불행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타락했죠. 남자들은 일을 함으로써 성공, 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행복과 만족을 갖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됐죠. 하지만 그렇게 창조되질 않았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자, 원래 인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라면
이것을 뺏긴 것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죽은 자 또는 영적 죽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 땅은 벌써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죠.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난 자체가 뭐냐면요. 혼돈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요. 혼란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답 없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예배 대상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인생은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있죠. 히브리서 2장, 요즘 내가 14절 이걸 얘기 많이 하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죠. 그 마귀를 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고.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요. 자,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리스도의 삼직을 지금 그대로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예배의 축복, 또 대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단이 요걸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진짜 문제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것 때문에 결과가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그런 인생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자녀. 우리가 원치 않았어요. 그쵸?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속에 지금 잡혀 있었죠. 자,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을 뒤집었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진짜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말씀하고 뭐 전도자 해도요. 거의 다 육적이에요. 당연히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전도자라 할지라도 육적인 눈을 가진 상태라면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요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 타락한 인간, 죽은 영을 가진 존재는 지금 이런 결과 속에서 지금 더 병들어가고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시작과 끝, 계획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있죠. 오직 길은 하나예요. 오직 답은 하나예요. 예수만이 답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죠? 자,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그래서 예배와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분처마다, 문제 속에서도. 지난주에 그 다니엘, 그 10분 메시지에 다니엘이 그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얘기했죠. 어인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 정도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충분한 답이 되고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이미 완전히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 제자들이 현장 가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이 쫓아나간다 했을 때 이미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죠. 이미 끝난 문제예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제가 이 예수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원래 인간이 어떻고, 또 타락한 인간은 어떻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고, 회복한 인간은 뭐다 라고 암만 얘기 들어봐요. 여러분 자신이 이 예수 이름의 확신, 요걸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요 확신. 왜냐면 어린아이가 예수 이름 불러도요, 하나님은 3가지 일을 하세요.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요. 어린아이가 불러도 그 아이가 믿든 안 믿든. 자, 두 번째요.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마태복음 3장 16, 17절 일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끝까지 잡고 있는 자에게 이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봐라. 그럼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걸 믿어지냐?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꺾이는지,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걸 믿으면서 부르는지. 그래서 내가 안 부르면 내 믿음이 안 되죠. 내가 불러야 이것은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그 많은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말장난이 될 수도 있어요. 말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 들어서 아는데 나한테는 힘이 안 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 예수 이름의 확신, 힘, 여기에 지금 꽂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메시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계속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회복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생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생기, 사도행전 1장이 생깁니다. 요 말씀을 가져야만 우리는 회복한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죠. 그거를 오셨다, 예언된 분이 오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그걸 한꺼번에 정리해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죠. 그건 뭐냐?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같은 성령의 본질은 근데 또 다른 성령이에요. 이게 밑으로 다시 설명할 건데요.
그 성령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그리고 인생 방향을 사도행전 1장 8절, 요거는 기도 방향, 인생 방향을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헤매지 말라고. 답을 갖고도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답시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매지 말라고 하나님은 기도 방향, 인생 방향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셨죠. 자, 그리고 이 생기가 생령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가 생령이 되는 겁니다. 자, 에덴의 축복이죠. 자, 어떤 거냐.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 즉 보좌의 축복이에요. 요걸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40일 동안 말한 이 성령과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요거 2개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뭐냐. 나 요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반석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 안에 이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15나라 사람의 만남 있죠. 이것은 뭐냐. 현장이요. 이 현장에 전무후무한 만남이 되죠. 자, 그러면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요 말씀 성취가 뭐냐. 계속 얘기하지만요. 요 2가지가 되는 게 말씀 성취예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과 이 만남이 없다면 그건 말씀 성취가 될 수 없어요. 자, 요것이 교회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될 수 있죠. 자, 요게 2장 41절에 제자의 축복.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우리가 제자라는 그런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인생 헛사는 거죠. 요게 지금 교회 시스템으로 중요하게 키가 되죠. 교회와 현장의 중요한 시스템은 바로 그 제자예요. 2장 46절, 47절. 현장 정복. 즉, 이 현장은 지금 시대적 축복이죠. 자, 이 회복한 나. 이 회복한 내가 요 2가지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없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도 종교생활에 불과하고요. 결국 나는 잘 믿는데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후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가지고 중요하게 봐야 될 요 5가지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갖고 우리가 정말 힘과 확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그리스도로 5가지를 풀어내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됩니까? 이 설명이 뭘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도 왜 이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지를 그걸 지금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한 거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일단 그 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역에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한 주간도 잘 소화를 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